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하고 오늘 같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하시면서 대충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선 그림을 좀 볼까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은 과학기술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것이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즘 5G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은 잘 몰라도 하여튼 굉장한 겁니다. 통신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아마 선교 활동 외국에 나가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우주에 관해서도 이 미국은 화성 탐사를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이 화성 탐사를 할 때에 역시 우주 물리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뒷받침하는 과학 기술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사님, 집사님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도 세계관을 하는 문제겠죠. 근데 이러한 과학기술이 극단으로 발달한 이 시대에서 과학의 두 방향이 있어요. 풍차하고 화성 탐사하는 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풍차의 진리성, 화성 탐사의 비진리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풍차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해수면보다 육지가 낮기 때문에 물을 빼내야 됩니다.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돌면서 물레방아식으로 해서 물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네덜란드가 저지대로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 불면 풍차가 돌아가니까 방앗간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보내는 양수기 역할도 하고 풍력 발전도 했죠. 또 돌아가는 해수에 따라서 풍속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풍력 발전,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이쁘니까 관광객도 유치할 수가 있어요. 보기 좋아요. 자, 그런데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화성 탐사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어요. 그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성 탐사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생존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사람 살기 어려워지게 되면 화성으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에 지금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나 동물, 새, 물고기는 없을 것 같아요. 미생물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생물.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미생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예요.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유전 전달 물질, 정보가 있어요. 정보. 유전 정보가 있어요. DNA. 이런 것은 전부 정보 덩어리예요. 그런 정보는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것입니다. 화성에서는 절대로 생명체가 없다. 이 우주에는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 진화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지구에서도 진화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것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지구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이게 좀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종의 성장을 위해서, 다 진화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제적, 정치적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이 패스파인더라든지 이런 화성 탐사선을 보내는 이유는 군사 무기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주에서의 지구에 대한 어떤 군사적 우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가 사람이 살기 어렵다 해서 화성을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 생전에는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과학 기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화성에다 사람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물 먹어야 되는 양이 얼마죠? 하루에 2리터. 뭐 음식까지 하고 하려면 어쨌든 2, 3리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전략을 해도 혼자 갈 수는 없겠죠. 팀워크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 3명이 간다 하더라도 하루에 물이 드는 양이 있고, 이것을 가는데 몇 달이 걸릴까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몇 달 동안 걸립니다. 태양 주위를 화성이 돌 때에 지구하고 화성이 가장 가까운 시기에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리를 계산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화성에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화성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다시 거기 가까운 거리까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계산을 해서 화성에 갈 때 짐을 실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실어야 돼요. 그걸 싣고 보내는데 발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꿈만 그리는 거예요. 꿈만.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걸 극복하고 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갈 수 있을 것이다. 화성에 가는 것보다는 지구를 잘 살게, 그 돈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이 지구도 아직 인간이 다 탐색을 못했어요. 바다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태평양 한가운데 제일 밑에서 원자폭탄, 수소폭탄 아주 큰 걸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물의 압력이 너무 커가지고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만큼 바다 밑은 엄청나게 미지의 세계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쉬운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환상적인 걸 추구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한국은 지금 이 두 양대 세력이 지금 다투고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나죠. 지을 것이냐, 폐쇄할 것이냐. 또 4대강에 보를 쌓으니까 녹조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없앨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뭐 따끈따끈한 뉴스가 지금 담겨 있습니다. 자, 세계관은 아까 교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란색의 안경을 끼고 있으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유리알을 끼게 되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을 담고 있는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개인의 그 세계관은 그 개인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교육받은 우리 청소년들은 커서도 참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개념 없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다 보면 빗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빗나가는 게. 그 부모가 아주 좋은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하지만
또 대부분은 또 부모를 또 모시질 않아요. 예.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머리가 좋아도 힘들어요. 어쨌든 아름다운 결과를 잘 못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기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무엇이 문제인가? 근데 양 진영 전부 다 네 가지의 이 개념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문제를 다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왜 있는가 하는 문제. 예. 아까 여러분 그 양대 세력이 촛불 진영과 태극기 진영이 서로 극대적으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자,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하는 거.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자기들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세계관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기독교 세계관은 첫째,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피조물이며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졌다. 다른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온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 중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세상을 구속하셨고 언젠가 피조물들을 예전에 완벽한 상태로 복구하실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어떤 우리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반해서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뭐냐면 우리는 실제적인 목적이 없는 자연의 우연한 활동의 산물이다. 우연히 생겨났다. 우연히. 기독교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자연주의 세계관은 우연입니다.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을 존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생태학과 보존을 통해서 세상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놔둬라, 복구시키라 이렇게 하죠. 네. 자, 이 세계관이 아주 극대적인 대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세계관의 충돌 아주 극심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지금 왕자와 거지라는 재미있는 어린이 동화 읽어보셨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왕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거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바꾸어 살면서도 그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응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의 충돌, 엄청나게 큰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첫째로 도덕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도덕의 절대성.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참다운 인간의 존엄성이 기독교 세계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도덕적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존주의라든지 실용주의, 공산적 이상주의의 세계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전부 다 기독교 세계관하고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상들이고 철학들입니다. 또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프린트블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관이라고 하는 영역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면요, 세계관은 포괄적입니다. 돈이라든지 도덕, 정치, 예술, 결혼, 친구끼리 밥 먹는 것도 세계관의 문제 속에 다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는 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했는데 이 문화 차이로 인해서 싸우고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감자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소금 찍어 먹느냐 설탕 찍어 먹느냐, 그게 안 맞아서 이혼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게 시발점이겠죠. 예. 그래서 극단적으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말이죠, 성경의 가르침으로는 기독교 그 자체가 세계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그것도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 예, 성경의 가르침 그 자체는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결코 우리가 종교하고 세속의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종교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사실 그 전체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삶의 행위지 종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세계관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추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면에서 유일한 삶이다. 그런 유일한 삶 속에서 다양한 삶을 구가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두 관점에 대해서, 이 관점은 확신과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 하는 것도 확신과 믿음 속에서 행하는 것이고, 진화론 믿는 사람들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화론을 믿습니다. 네.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된다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 창조의 목적과 또 비조 세계에서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위치와 또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시는 시간까지도 잘 정리를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세계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이 기독교인들의 창조에 대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고 신이 다 모든 것이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실된 진리를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신론, 물질주의, 이원론, 인본주의 다 진화론의 영역 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상들. 시편 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는 길은 어떠한가? 악한 길로 간다. 시편 14편에 나와요. 로마서 1장 22절,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신론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합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진화론을 하나의 과학적 방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진화론을,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체계 속으로 끌고 들어오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생명체가 너무 다양한데 진화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화론의 영향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아니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 유신 진화론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진화돼서 죽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 유신론의 진화라는 것은요, 사실은 진화론자들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창조론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여러분. 가설입니다. 이 과학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
앞으로 우리가 연력학 법칙 이런 거 배우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다 못하는 거는 또 시간이 또 주어집니다. 그때 또 배우게 되는데, 이런 연력학 법칙, 인과율의 법칙, 이런 법칙하고 전혀 위배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자, 유신론적 진화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기독론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인간이 이전부터 계속 죽음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다고 하나의 허구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론에도 문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혼돈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통일된 관점에서 자연이나 역사나 사회나 인간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죠.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 가치의 근원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확인함으로 해서 우리 세계관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의 통일된 관점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관성 있는 가치관, 행동, 양식의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창조의 목적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참되고 실질적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우리가 부여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다고, 변화됨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래서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걸로 전도하면 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건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굉장히 흠모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들이 오히려 부탁하고 소원해하는 것을 우리가 전달할 뿐이다. 자, 우리나라에 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려합니다. 소속감 대단하겠죠. 나는 사랑의 교회 다닌다. 여주 순복음교회 다닌다. 굉장합니다. 소속감이. 자, 사실은 기독교의 이 세계관 때문에 불교하고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아요. 서울은 불교인 숫자보다도 8배 이상 더 많이 교회가 늘어나 있어요. 부산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1.5배. 대구도 아주 적습니다. 2.38배. 근데 인천이 약 15배. 인천은 그야말로 못 받은 것입니다. 대단해요. 인천지에 가면 곳곳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세계관이 질서정연하고 정말 그들에게서 뭔가 빛과 소금의 것을 이 어떤 삶의 모델된 모범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에 6만 785개, 2008년 5만 8,612개, 2012년에 5만 6,904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것도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규명하고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연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이단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어떻게 이단에 그렇게 빠지는지 멀쩡한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신학교 공부한 중소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우리 전통적 믿음,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출석해서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우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큰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도 생활한다. 이것이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입니다. 결국은 또 뭡니까? 영적으로, 이러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여. 잘 안 들려. 들리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극단적으로 부르심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 우리는 나는 죽으면 바로 천당가. 나는 안심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 아직 안 믿으세요. 큰일 났어. 죽으시면 지옥 갈 텐데. 이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제가 볼 때 이단들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상 왕국을 굉장히 꿈꿔요. 지상 왕국. 그래서 세상 일에 대해서 이제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로 완전히 이원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종말적인 지구와 우주를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에 좀 섞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전문 목회가 필요한데 전문 목회를 하다 보면 건물이 필요하고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이 필요하고 헌금을 좀 많이 나와야 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하다 보니까 또 교회 내 갈등도 생기고 가정의 갈등도 생기고 아까 말씀하셨죠.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갖다 내면 내가 천번에 쓰고 좋은데 근데 집에서는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이원론에 빠지게 돼요. 네.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보게 돼요. 선과 악으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불가능한 두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됩니다. 이 영향력은 교인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편한 대로 해석하게 되고 왜곡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문제제가 다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의 문제가 뭐냐면 이 교회 이원론의 근원은요, 이 헬라적인 사고입니다. 성경에는 이원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지난 뒤에 영지주의적 사고가 나타났어요. 세상은 나는 거룩하고 영은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 하는 이 이원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결국 이 세상은 매우 악한 세상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에 이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면서 그 압제 같은 이런 위협 속에서 피신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신앙을 유지하게 될 때에 밖의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내려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이는 장소에 가야 되는데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것이 교회 때 건물 자체가 교회가 되는 이상한 현상으로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 이원론에서 파생된 문제이고 이것이 또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된다. 그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원인이 이 이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다만 죄로 인해서 오염됐을 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약할 뿐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고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회복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피조세가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약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저도 이혼론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서 제일 감격받은 부분이 뭐냐? 물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롭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에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 왜 쇼크를 받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는 영이고 하나님도 영인데 예수님께서 천국 가시려면 제자들이 딱 있는 데서 눈앞에서 싹 사라져도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신비하고 충격적이었다.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증적인 천국이라고 해요. 실증적인 천국.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뭐죠? 누가가 썼다. 누가는 누굽니까? 이방인이. 저하고 같은 이방인이에요. 이 관점에서 누가는 그래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든지 약하게 나와요. 누가는 확실히 알아봤어. 사도 바울을 따라 물어봤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셨다. 봤어요. 올라갔다. 확실하다. 그걸 기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이 그림 보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만은 이 우주가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리 오니까. 느헤미야 8장 9장 6절에도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정을 주께 경배하나이다. 또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었죠. 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상. 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주와 천국도 창조하셨다. 그 천국이 우리가 예수님 올라가듯이 계속 가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우주를 하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늘. 이게 맑은 하늘은 저기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은하수가 뭔지 아세요? 은하수는 반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여기에 이제 우리 태양계, 수금자, 목도, 천해명. 우리 은하계는요, 우리 태양과 같은 거대한 항성, 태양의 항성입니다. 항성이 별이죠. 별이 빛나는 별. 약 2,000억 개가 은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 내에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 1,000억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러한 은하가 엄청 떨어져 있는데 저 몇 개 있는 과학자들은 그것이 또 한 1,000억 개 있다. 그러니까 은하 안에 태양이 한 1,000억 개가 있는데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 그럼 태양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태양이 1,000억 곱하기 1,000억 1 뒤에 0이 22개 붙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든 시험을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 있죠? 네. 그런데 어떤 과학자가 지구에 모래알이 몇 개나 될까를 시험해 봤어요. 예, 그분이 지구의 해안선을 다 측량했어요. 그 다음에 해변의 길이를 측량, 걷는 길이. 그 다음에 그 모래가 묻힌 깊이를 계산하고 해서 길이 다 계산했는데 한 바켓을 퍼왔어요. 모래를 집에 갖고 와서 한 바켓을 뭡니까? 그릇으로 몇 개 나오는 거 퍼봤어요. 한 그릇에 또 작은 컵으로 몇 개 들어가는가 계산하고 또 그 스푼으로 떠서 그걸 물로 씻어가지고 다 개수를 시작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총 개수를 계산했는데 거기 1, 2에 여기 22개가 붙었어요. 하늘의 별의 수하고 같아요. 하늘의 별의 수와 같고 바다의 모래알의 수를 같으리라 했는데 정말 근데 성경에는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기록들이, 적을 수 없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이런 우주의 굉장히 크기 명료한 모습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은하계에 성운이 있어요. 성운.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가스죠. 가스인데 이것이 응축되면 태양이 되는 거예요. 응축되면 태양이 돼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저게 응축이 돼서 태양이 됐다고 하는데 과학은 그게 아니에요. 응축되지 않습니다. 항상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흩어지게. 네. 어쨌든 이 우주를 살펴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운데 주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그걸 다 보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우리도 주님 오셔서 우리 데려가신다 그러면 보면서 다 가는 겁니다. 네. 우주는, 화성은 우주복 입고 가도 못 가요. 그렇지만 세 번째 하늘을 갈 때에 우리는 이 우주를, 놀랍고 장황한 우주를 보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계관을 한계하는 데 있어서 우주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주적인 개념. 이게 하나의 은하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은하죠. 이런 것들이 1천억 개가 우주에 있는데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요. 모인 게 다 은하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탁 당겼어. 별처럼 당겨보니까 거대한 은하가 있어. 예. 또 머리 당겨보니까 거대한 은하의 집단이 또 존재. 은하가 한 동네에 수십 개가 몰려있어. 예. 거기 몰려서 또 초은하단이 되고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현재 우주과학입니다. 얼마나 큰지. 자, 그래서 이 우주가 얼마나 크냐.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을 한참 걸려서 세 번째나 가셨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구에 떠나실 때는 천천히 떠나시지만 우리가 안 볼 때는 그냥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갈까요? 생각해보세요. 그건 초과학입니다. 생각만 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다. 생각만 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여러분 마인드맵이라는 거죠. 보셨어요? 네. 앞으로 이것도 만드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키워드를 치면 이게 막 나와요. 네. 자, 그런데 예. 저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이 전통적 우리 세계관, 기독교 내에서 전통적 세계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벗어나는 게 뭐냐면 역사적이고 실증적인 성경 세계관을 갖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입고 나왔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해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뭡니까? 얼마나 회개했죠? 3,000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자,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중국말 잘해가지고 그때 중국에 와서 설교를 했으면 몇 명이 돌아올까요?
지금 뭐 이렇게 돌아왔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돌아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모인 분들은 각지에서 성전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 자기들의 역사를 다 알고 오는 사람들,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성령의 역사도 있었겠습니다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에 임하셨는가, 듣는 사람의 귀에 임하셨는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으로 다 들렸어. 그것 때문에 뒤집어진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역사적인 실정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실정.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사모하는, 그들이 여행을 가고 오며 하면서 들판을 보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고생길이 되더라도 내 소망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복구시켜 주시고 이 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늘 길 오면서 거기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던진 그 말 한마디 속에 그들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크게 네 가지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창조가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창조과학기가 필요한 거예요. 창조과학기는 열심히 진화가 틀렸고 창조가 맞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냐 실제적으로 창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를 잘 믿어야 화성에 미생물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타락.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타락이 실제로 있었고 그때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해서 계속 죽어왔다. 슬픈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다 알게 하시고 실증을 보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증적이고 확실한 것이는 그것이 뭐냐면 너무 영적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기복주의로 빠지게 돼요. 복 받으시오, 복 받아라, 축복 계속 나옵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슴속에 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는 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승천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재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재림을. 또 안 보이는데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카톡을 다 드리면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 드릴 때에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인 거.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증적인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실증적인 거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다음에 또 이건 뭡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말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문제가 앞으로 역사적인 실증적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발휘하셨죠. 그것도 역사적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능력과 똑같은 능력입니다. 그것을 구현해 보이십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증적인 과거가 이미 현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PS 예수님을 통해서 패러다임 시프트 뭐냐면 가치관을 완전히 전환시켜요. 잘못된 것을 이동시켜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는 혁명적 개혁.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혁명적 개혁이에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돼야 돼요. 이것이 바른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복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심판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는 이유라고 해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속에는 뭐냐? 역사적인 게 다 들어있어요. 역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오늘 가서 읽어 로마서 1장. 거기는요. 복음도 있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아서 내가 빚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깨달음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타락한 인간들의 현상, 심판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로마서 1장 내에 거기 다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돼요. 거기 내가 다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신보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예. 그러니까 아까 거지 왕자 중에서 왕자가 잘못돼가지고 세상을 흘러가 버렸어. 근데 왕자는 자기 자신이 거지가 아니야. 왕자도 왕자. 언어도 왕자고 행동도 이상하게 왕자고 그 밖에 세상 사람들은 왕자를 보고 제가 미쳤다. 그 우리 미친 사람들이지.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뭡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제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눴지만 일본에는 제일 믿을 만한 직업이 뭐냐? 목사님이에요. 제가 95년도에 일본에 1년간 개공 교수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 어떤 지방에서 대학을 만든대, 대학. 근데 대학 이사장을 누구로 채울까? 지방 유지들이 예를 쓰다가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있어. 그분을 이사장으로 하자. 이분 전공자도 아니야. 그냥 그분이 제일 적합한 거예요. 네.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뿐만 아니고 일반 교인들도 그 동네에서 이거 누구한테 맡겨야 되지? 아, 그 교회 나가는 그 사람한테 맡겨야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신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성경을 이제 바라볼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가지 이제 실증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뭐 보면은 9+1 사건.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핵심적인 사건들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제일 첫째 뭡니까? 창조. 그렇죠? 두 번째 타락했어. 불행이 시작됐어. 세 번째 엄청 큰 사건. 홍수, 대홍수. 이거는요
대홍수 겪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고 이건 자자손손 이야기가 돼요. 대홍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가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 노아 홍수 사건 대홍수는요 하늘에서 비가 40일 쏟아져서 이 세상이 물에 잠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40일 동안 하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육지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지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 성경적이고 과학적입니까? 과학적,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첫째 날 지구는 물로 쌓여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날 공기층이 대기층이 형성되면서 아름다운 하늘이 생겨나고 셋째 날에 뭐가 됩니까? 물속에서 육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육지를 다 바다 밑으로 밀어넣어버리면요 2500m 밑으로 다 내려갈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사건입니까? 예, 대홍수 육지가 다시 바닷속으로 싹 들어가서 첫째 날 상태로 된 거예요. 그리고 다 죽어버렸어요. 끝났어. 네, 살아남은 사람은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사람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후에 후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러다 한 100년 지나니까 바벨탑 사건이 생겼고 바벨탑 사건 때 뭐가 생겼지? 언어가 달라졌어. 예, 하나님을 배신하는 또 행위가 또 발생했어. 예, 그래서 바벨탑 사건까지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 예, 물론 거기에는 뭐 모세하고 홍해가 건너가면 다 있지만은 아브라함 만난 거 안에서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 걸 예를 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사건은 좀 구체적으로 저는 충격을 받는 게 인간으로 오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가운데 고초를 겪으시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런 것들이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앞으로 이런 사건을 기초로 해서 대망 기다리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다. 네, 이것이 우리 기도 속에 성경 읽을 때의 전체적인 틀을 항상 이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혁명적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무엇인가, 해결점은 무엇인가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실 것인가. 내가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이런 문제를 겪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해? 주님께 물어봐요. 주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그건 답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인가? 또 우리 사회는 뭐가 문제인가? 국가는 뭐가 문제인가? 또 우리 문화는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기독교적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배경에는 진화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진화론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알지도 몰라. 이 자녀들이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않고 노아 홍수 사건 배우지 않고 하다 보면 진화로 흘러가고 있어요. 불신앙. 청년들에게는요, 창조와 함께 노아 홍수 사건을 굉장히 잘 가르쳐야 됩니다. 노아 홍수에 천년 살았다는 거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을지 그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창조입니다. 완벽한 창조.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화론 과학자들도 신비하고 기이하다. 이렇게 완벽한 생태계를 갖출 수 있는 곳은 우주에 없어요. 없어. 절대로 과학의 힘으로 관측할 수도 없고 없어. 자, 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필연적이고 당연한 일이야. 이것을 모든 교회들이 다 갖고 있을 때 교회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또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들어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엄청이 크시다, 사랑이 크시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주를 창조하실 때 엄청나게 큰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애착이 있다, 그만큼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애착과 사랑 없이는 이 우주 만드는 게 귀찮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우주를 할지라도 더 큰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실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실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될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어야 돼요. 성품이. 말만 믿음이다 해놓고 내가 도무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난 변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불신하네요. 내 성품이 변해가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실증적으로 정리할 게 많이 있어요. 실증적으로. 근데 오늘 이번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요, 우리가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다중형상,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가,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신 세 번째 하늘은 지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거기 천국을 만드셨어요. 아버지의 보좌도 만드시고 또 자신의 보좌도 만드시고 천사들도 만드시고. 자, 그러면 그 세 번째는 굉장히 큰데 지구는 너무너무 작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기형적이잖아요. 지구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형상. 어딘가 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주 거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은하계가 2천억 개가 되는데 은하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우주에는 엄청난 우주의 거민들이 존재할 것이다. 저는 그 UFO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거룩한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거기도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구에 있는 인간들만 따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랑하셔서 지구까지라도 사랑하셔서 오셨다라고 할 때에 온 우주 거민들이 그거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려요. 왜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리겠느냐 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영원히 따를 수 있는 분, 바로 어린 양.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무는 사람들, 우리의 행동 거지는 뭐냐? 우주의 수많은 천사들과 거민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뛰어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창세의 길을 일단 문자적으로 보자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해서 우리의 세계관에 말씀을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자, 여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던 땅에 다시 그 혀를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또 가인이 15절에 14절입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낮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구절에서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예. 신천지가 이 문제 가지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 아담 전에도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는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똑같은 의문을 가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이건 뭐 확실한 성경 기록의 말씀이고 생명만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담이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게남 낳을 때에 이들은 장자가 아니죠. 장자들이 아니죠. 셋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또 에노스는 셋의 장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셋은 모두 노아가 나올 때까지 막 흘러가서 이렇게 노아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의 족보는 이상하게 한 줄로 딱 내려가면서 다른 말이 없어요. 뭘 뜻하느냐 합니다. 예. 가인의 족보. 가인이 에노 외에도 많이 낳았을 텐데 하여튼 한 줄기 쫙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 족보에 대해 미스테리를 어떻게 푸느냐면 노아의 아내가 이 족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노아의 아내요 셈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라멕 뒤에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 나아마가 나오는데 이들로서 그 후에 족보가 없어요. 뭐냐? 다 물에 죽은 것이고 후손들은 죽었는데 여기까지 딱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가인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죽이자마자 바로 만났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인자에게 성령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살인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를 유추해 보건데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겁이 나서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정신이 몽롱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도망갔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피해서 도망갔을 겁니다. 얼마나 세월이 흐르는지 몰라. 늘 괴로워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편할 것 같아요? 가인도 원래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인을 한 거예요. 평생 고통 가운데 살다가 저는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 상당히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악몽에서 깨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을 죽였는데 이 악몽이 나한테 벗어나질 않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고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 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일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 말을 풀어주시고 너를 죽인 자는 700을 볼 것이다 하고 위로를 주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아마가 라멕이 나온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만약에 노아의 아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홍수의 후손들이 멸망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후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셈의 관심은 어머니 나아마, 나머지 어머니 다 죽었기 때문에 나아마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 옆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거 얼마큼 올라갔느냐 문제예요. 가인이 사실 어느 계급에 와 있냐면 이 야렛이나 마할의 위치에 왔을 때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이때에
사람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도 자손을 굉장히 많이 낳았고 셋도 많이 낳았고 에노스도 게람도 말 굉장히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그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커졌을 거예요. 그럴 때에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나를 만날까봐 무서워 죽겠습니다 할 때에 말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계산해봤어요. 아담이 130세, 셋은 105세에, 에노스는 90세에, 70세에, 65세, 162세, 65세, 187세, 182세,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야벳에서 나왔더라. 예. 참 900년 이상 사니까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야, 50세만 돼도 눈이 안 보이고 다리가 500세가 된 뭐 500세, 600세, 700세 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이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500년 동안 장가를 못 갔다고 해석해야 돼요. 네. 믿음의 이 자매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 흘러가고 다 불건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영 아니야. 그런데 전도를 해야 돼. 나아마한테 전도를 해야 돼. 나아마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 나아마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그때 자녀를 낳았다. 그때가 노아가 500세가 되던 때였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은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극적인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세에 이 아들을 낳았을까 계산해 봤어요. 거기 나오는 게 130, 105세 다 더해서 9대까지 나눠보니까 한 117년에 이 믿음의 조상들이 나타나. 117년마다. 그래서 줄을 세워봤어요. 나아만은 한 계단 위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조사해봤는데 아담, 이거는 이제 천지창조 130년에 셋이 탄생되고 천지창조 235년에 에노스가 탄생되고 쭉 내려가면서 천지창조 930년에 아담이 사망했습니다. 1042년에 셋이 사망해요. 그러면 가인은 아담과 셋 사이일 수도 있고 더 뒤일 수도 있지만 대개 요 영역에서 가인이 사망했을 것이다. 그럼 가인은 사망하기 전에 결혼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나중에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에녹이 있고 여기 에녹이 있어요. 이 에녹이 가인의 첫 번째 아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에녹보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먼저 태어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기 에녹이 먼저 태어난 이 계산에 의합니다. 이 에녹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아마도 가인이 회개한 것은 에녹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에녹을.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표를 주실지도 모른다. 근데 그 에녹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가인이 첫 아들을 에녹이라고 했을지 모른다. 자, 계산해보니까 이 평균 대수가 약 이제 여기 홍수 1558년에 셈이 탄생했어요. 셈이 탄생했는데 여기서 696년, 난 이 696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기 대수 117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왜냐면 1558년에서 696을 빼면 826년 전이고 노아 홍수가 1634년에 났으니까 한 또 100년 더 하면 결과적으로 노아 홍수 나기 960년 전에 에녹이 출생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본래 이 에녹은, 훌륭한 이 에녹은 622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0년 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960년 전 경에 출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라멕이 먼저 출생하고 이 라멕은 훨씬 뒤죠.
왜냐하면 노아하고 셈까지 500년 동안에 여기는 자녀만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 가지고 나아마가 그 사람들이 이거 계산한 건 아닌데 이건 제가 어저께 계산해봤습니다. 제가 전공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나아마가 이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승이다, 전승.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부끄러운 어머니의 족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에녹은 가인이 에녹을 만나서 영향을 받아서 아들 에녹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래서 가인이 만나는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네. 가인이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증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또 제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문자적이지만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네. 그래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네. 잠깐 기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더욱더 기독교 생활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